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승천에서부터 시작된 교회,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약속,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6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것 중에서 이제 5막이 시작되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뭘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도행전은 바로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죠? 예수님이 남겨두신 제자들, 사도들. 행전이 뭐예요? 사도들의 행동을, 사도들의 여러 가지 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인데요. 바로 그 내용에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이제 전파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장 9절부터 읽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승천, 올라가셨습니다. 9절,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올려져 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죠? 올라갔어요. 예수님 자신이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떤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올렸다는 거죠. 그죠? 올렸습니다. 10절, 그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래서 하늘로 올려가셨다는 거죠.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뭘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승천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진짜 왕이라는 겁니다. 어디의 왕이에요? 하늘나라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올려져서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올라가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자요. 그죠? 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에 동등한 자리에 있는 그 보좌에 주님께서 앉으셨어요. 결국 뭡니까? 그가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그 보좌에 올려주시면서 뭐가 됐을까요? 주님이 되셨어요. 주님, 여호와가 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신약 성경에 쓰는 말은 뭐래요? 주라는 말을 써요. 주라는 말로, 영어로 로드. 영어로 로드. 이 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하신 이름, 주님. 이 주님은 최고의 권위자요, 최고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라는 말이 바로 신약에서 주로 바뀌었는데, 바로 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셨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호와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호와가 되셨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게다가 이 주라는 말, 그 당시에 이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이 주라는 말, 크리오스죠. 그죠? 크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라는 말은 누구에게 쓰는 용어일까요? 예?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쓰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쓰는 말이에요. 황제는 제국의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높은 군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 황제, 네로 황제 같은, 가이사 황제 같은, 시저 같은 그런 황제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그는 이제 황제로서, 이 시저 황제는 황제로서 그냥 온 제국을 다 통치합니다. 온 군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온 군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게 명령하면 그 군대는 명령을 따라서 다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로마의 모든 장수들도 이 황제 앞에 다 고개를 숙입니다. 배너에 보면 인상 깊은 장면이 나와요. 뭘까요? 그 로마의 장군이 배에서 건진 이제 배너가 이제 구해주잖아요, 그죠?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병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군대 군인들이 쫙 도열하고, 그 다음에 저 높은 데에 황제가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 개선 장군이 이제 어떻게 하죠? 이 마차를 타고 쫙 로마의 그 광장을 들어서죠. 그죠?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위로 쭉 걸어 올라가죠. 그죠? 걸어 올라가요.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앉아있는 황제,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는 황제, 바로 이것이 바로 로마의 주라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군들,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다 이 황제 앞에서 인사하고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로마 황제에게 사용하는 이 쿠리우스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했어요? 바로 예수님에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군주요. 예수님이 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 예수님이 황제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황제이시고, 예수님이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이 군주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이게 단순한 일입니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군주로 섬깁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로마 제국 하에서는 엄청나게 큰 파장을 불러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군주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로마 황제보다 바로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의 군주로 모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핍박을 봐주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충성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군주이십니다. 로마 황제는 예수님보다 더 아래에 있는, 예수님보다 더 낮은 상대적인 군주에 불과하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다.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의 제국 하에서 기독교인들은 30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10대 박해라고 그래요. 로마의 황제가 10명이 바뀌는 동안에 10명의 황제 아래서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대적인 군주이십니다. 그걸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목숨을 건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유일한 충성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목숨을 건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만약에 예수님의 명령과 로마 황제의 명령이 충돌한다면, 부딪힌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죠? 황제의 명령보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12.3 계엄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요? 국회에 군인들을 출동시키고, 선관위에도 군인들을 출동시켰어요, 여러분. 출동시켰어요. 계엄이 왜 실패했을까요?
계엄이 실패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때문에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과 시민들의 노력과 그 다음 뭐예요? 군인들의 소극적인 충성이 실패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했다면 계엄은 성공했겠죠. 여러분, 대통령이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대통령의 명령은 군주의 명령이에요. 그럼 군대는 그 대통령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그럼 대통령이 시키면 군대 총수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시키면 그대로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따르면 어떻게 되죠? 항명죄로 걸려요. 그죠? 항명죄로 걸려요. 명령에 불복종한 죄로 걸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군인들이 사실은 열심히 잘 따르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선관위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적법하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소극적으로 충성했어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여러분, 이 바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황제의 명령과 주 예수님의 명령이 충돌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주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죠.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먼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은 복음전도 활동을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군주가 아닙니다. 세상에 군대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세상의 군대를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경찰을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뭘로 다스려요? 영적인 능력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능력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싸움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세상의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세상의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으로 우리가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무기를 준비를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무기도 달랐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뭘 가져라고 그랬어요? 진리, 그 다음에 의, 평안, 그 다음에 믿음, 구원,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런 걸 강조했어요. 이게 세상 무기가 아니죠. 그죠? 세상 무기가 아니에요. 세상 무기는 그냥 칼과 방패 이런 거여야 되는데 믿음을 준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참된 원수는 로마 제국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왕국이나 특정 왕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의 왕이 사탄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을 상대로 해서 칼과 군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사탄의 그 영적 세력이 우리 성도들의 적인 겁니다. 원수 마귀와 이 악은 세상 군사력이 아니고 영적인 권능,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할 때 고백할 그것은 어떤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왕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왕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통치자, 바로 그분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어서 그분의 믿음 안에서 이제 세상의 악의 영들과 그리고 마귀와 사탄의 졸개들과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그 다음에 의로움 삶과
그 다음에 진리의 어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겪어야 된다. 마치 여러분 일제시대에 독립군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환난을 겪었죠. 그죠? 임시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임시정부에서 그들은 독립전쟁을 하면서 어렵게 힘겹게 일본과 싸웠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나라와 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그 성취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1장에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장차 마지막에 영광과 존귀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이루실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듯이 여러분 주님의 승리는 확실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희들이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이겨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